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21년에는 사랑으로 일하는 해로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로의 관계성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생활에서 바른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갈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바른 관계를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뢰감의 관계입니다. 신뢰감의 관계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믿고 목회자도 성도를 믿고 성도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도 부모를 믿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될 때 가정은 행복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에서도 직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직원들은 사장님을 믿고 따라갈 때 행복한 사회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지요. 만약에 목회자를 성도가 믿지 못한다면 또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신뢰감의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의 관계입니다. 비판적이나 권위주의적으로 딱딱 가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아는 관계가 될 때 바른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기만 하면 맨 비판이나 받고 권위적이고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권위적으로 윽박만 지르고 자녀들에게 늘 강압적으로 하는데 자녀들이 어떤 사랑의 관계가 부모와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훈을 한다고 그것이 먹혀들겠습니까? 권면을 한다고 그것이 들어보겠습니까? 수용의 관계가 될 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넓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감적인 관계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과 기쁨을 서로 함께 공감하는 관계. 성도들끼리도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서로 등 뚫어주고 격려해주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함께 지지를 해주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서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울뿐인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냥 혈연 공동체로서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 자체가 소원하고 쌍막해지냐 이 말입니다.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른 관계다. 네 번째는 동질적인 관계로서 같은 성질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는 보수고 진보니 하면서 아주 극단으로 가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남과 호남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면 한 민족,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동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됐습니다.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결속력과 결집력,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맺는 줄로 더욱더 우리는 함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동질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의견 가지고 서로 방향이 다르면 자녀들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사랑의 관계, 아가페 사랑의 관계로 희생하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만 희생해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할 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서로 희생할 때에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귀한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가운데서 희생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줄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독론적으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서로 관계성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여기 말씀대로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독자 이삭을 받았어요. 사실 아들은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가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었어요. 그리고 그드라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독자라고 한 이유는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너는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둘 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부모님을 신앙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관계가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관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 다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불과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나온 대로 브엘사에서 거주하였고,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브엘세바로 돌아왔으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는데,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입니다. 모리아 땅은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시면 동그랗게 황금돔사원이 있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황금돔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황금돔사원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 이슬람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알악사 사원을 들어가 보면 지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돌이 있어요. 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 돌을 기념해 갖고 왔는데, 그곳이 모리아 땅이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다윗의 아라오나 타작마장이 있던 곳이고, 헤롯 성전이 있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리가 75km 정도 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삭이 존경하지 않았다면 갈 수가 없겠죠. 아침에 일찍이 뭐 하려고 일어나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 이삭은 한 17살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야, 번제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의 신앙,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신앙을 이 이삭은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간다, 단을 쌓아 간다, 예배를 드려간다 할 때 이 자식 이삭이 부모님의 신앙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관계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는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신앙을 철동같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신앙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죽여서 그걸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죠. 사사기에도 하나님은 말이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 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 서원을 해서 그 딸을 갖다가 인신제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도 있는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말씀에 그 부활 신앙으로 이 자식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 가지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자식을 관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자녀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도 크고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영리로 우리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손주를 더 사랑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신앙은 그 부모님만의 신앙만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자녀가 함께 나아갔다.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을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낙성시간 후에 야 교만하지 마. 너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가 바르게 행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 중심을 잡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왕위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그 도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야 그 자녀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수고해서 떡을 먹으면 헛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본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신앙도 뜨겁다 차갑다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그냥 좋았다가 그냥 꺼질 때는 그냥 막 꺼지고 11조도 드렸다 말았다 하고 목회자를 사랑했다 싫어했다 하고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본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목회자를 사랑하는 분이야.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 신앙이 정말로 바른 분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던 이삭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이 무너지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세우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철동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았는데 이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약 17살 된다고. 아버지는 몇 살 정도 되겠습니다.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17년 지나면 117이겠지요. 힘으로 얘기한다면 이삭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반항하고 결박할 때 말이죠. 아버지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할 때 그대로 그 단위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물어봤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말이 무슨 양을 준비해 가지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지? 양이 없어. 이상하다. 종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 지금 둘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정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 정말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도 아브라함하고 정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대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친히 준비된 것이 자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자녀의 믿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해도 자녀들이 순종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이 절대 순종해 줘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와 공경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여러분 멋대로 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거룩한 영향력과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세뱃돈 받으면은 그 돈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투에 담아서 드리라고 하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비해가지고 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 늘 본당 청소하고 말이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배수로에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그거 맨손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다 청소하니까 그거 보고 자라고요. 대보가 쓰레기통 벌려, 쓰레기 봉도 벌리면은 거기다가 버리시고 둘이 같이 청소하고. 대보가 마이크 안 나온다, 마이크 사러 가자 그러면 마이크 사러 낙원상가 가고. 나 신방하러 갈 테니까 넌 집에서 동생 잘 봐라, 동생 잘 보고 있고. 그대로 부모님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성수하는 거 다 그 부모님 보고 자녀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참 복장 튀는 옷이.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신앙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 자체가 어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니까요. 그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기도 결박당해서 희생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절대 순종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성이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어떤 무슨 땅을 물려주고 먹을 거를 잘 사주고 사육을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사랑의 관계성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자녀들이 절대 순종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맞고 영적인 유산이 내려가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고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빠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사랑하자. 시작. 아멘.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부모님 계시다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돼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서로 사랑의 관계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하면 부모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게 돼 있고요. 말 안 해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공경하는 자식으로 키워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멘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모든 체질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못 고쳐요. 내가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 믿음의 신앙을 하면 자녀들이 그 믿음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 유산이 흘러가서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지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따라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축복하고 축복받는 관계다. 이삭이 결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탁 붙잡아 갖고 아브라함이 탁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지금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테스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가 같이 통과했어요.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고 하. 이 내 씨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삭이.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뻔하고 사실 죽진 않고 예비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찢김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간절하게 불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경건의 자손들이 생겨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축복이 그 부모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녀는 그 축복을 받는 관계예요. 따라합니다. 자녀를 많이 축복하자.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지지 않으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자녀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새벽 기도만 끝나고 나면은 저의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복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날을 하나님이 시온에 들어같이 이루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 종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늘 뭐라 하냐, 이 복 받을 놈아 이놈아 그러면서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도 이대복이잖아. 여러분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사랑하는 아들 축복한다. 사랑하는 딸아 축복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앞으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손녀,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늘 찬송 들려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늘 손주, 손녀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도 널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는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관계입니다. 더 엄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축복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축복하고 엄마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자녀는 다 받아들이는 관계가 돼야 돼. 목사님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로 오세요.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축복할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들 많습니다. 축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운명 공동체야. 가족 공동체.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예수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문이에요. 이 신앙의 공동체는 복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사용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딸 사랑해 축복해, 자녀 사랑해 축복해, 아들 사랑해 축복해. 그 돈 듭니까?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 이 썩을 놈아 이놈아,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놈아.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정말로 고달프다. 이 나가 뒤져라. 그런 저주의 말 하지 말고 말이죠. 축복의 말. 넌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이다. 내가 늘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로 축복을 많이 해주고 많이 축복을 받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 서로 사랑의 관계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축복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가가 되세요. 믿음의 명가 되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삼겹살 많이 사주고 소고기 많이 사주고 벤츠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땅 사주고 그걸로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 신뢰하는 자녀가 되고
믿고 따라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랑의 관계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